오늘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은 15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결코 누구에게도 속박된 적이 없거늘 어찌 네가 이르기를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36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일주간 동안 생명을 주께로 이끌기 위한 집회를 가졌고 오늘은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 중에 오늘은 요한복음 본문을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고 죄에 이끌려서 결국은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한 그 죄값으로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할 이 불행하고 안타까운 죄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해방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죄짐을 지고 곤고한 인생길을 걷는 어둠의 세력, 사탄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방황하고 한숨 짓고 탄식하며 불평하고 그리고 남을 탓하면서 사는 불쌍한 사람들, 진리를 통해서 그의 죄에서 해방받을 뿐 아니라 그의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불평과 원망과 시비에서도 해방받는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그 놀라운 힘에 의해서 인생이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시고 돌 같은 마음을 변하여 부드러운 마음, 살 같은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의 영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과 화합되고 이 말씀을 공명하고 이 말씀을 소유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로 우리의 남은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요한복음을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 요한복음 안에서 특별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을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는데 오늘은요 이 말씀 가운데서요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안에서 내가 진리다라고 지적해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읽어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안에 들어있는 어떤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 2장에서 46년 동안 지은 성전 앞에 제자들이 예수님 성전이 참 아름답지요 하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성전 안으로 딱 들어가 보자마자 그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고 비둘기를 팔고 양을 파는 장사꾼들이 막 설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채찍을 들어가지고 그 양과 비둘기와 장사꾼들의 상을 다 둘러 엎어버리시면서 돈 바꾸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신 것을 보고 제자들 중에 다른 유대인들이 당신이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뭐 표적을 좀 보여주시오. 당신이 그렇게 말만 하면 됩니까? 표적을 보고 싶습니다 하고 예수님에게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표적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이 성전을 헐어버리시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소.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이요 너무 충격을 받고 이 성전 짓는데 46년 동안 걸린 엄청난 공사를 했는데 당신이 헐어버리고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고요? 어이구 어이없네. 아이고 무슨 소리 하는 거요? 하고 반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때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성전된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이 성전이 헐리고 사흘 만에 다시 지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더라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임재와 당신을 만나고 당신이 대화하고 당신에게 명령이 하달되는 장소로 당신의 이름을 둔 장소가 모세 시대는 성막이라는 텐트에 하나님이 계셨고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이라는 건물에 7년 동안 지은 성전에 당신의 이름을 두고 당신의 눈과 마음이 거기에 계속 고정하리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성전 안에 늘 머물러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에 모이면 내가 그들을 보게 되고 그들에게 내 마음을 알릴 것이다. 영원히 이 일을 할 것이다 해서 성막시대는 모세시대, 솔로몬 시대는 성전시대, 예수님은 자기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보십시다. 앞으로 넉 장을 넘기면 요한복음 2장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네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음을 기억하고 성경 기록과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래서 이제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성전이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써 그 성전이 다시 건립이 된 겁니다. 그 건립된 성전이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이고 저입니다.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성전이라면서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면 그분이 살아난 거지 뭐 우리가 살아났다고? 좀 이상하네.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자기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한 지 열흘 만에 오순절이 닥치고 그 오순절날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제자들의 설교를 듣고 한꺼번에 3,000명, 5,000명, 합 8,000명. 이 8,000명은요 숫자상으로 8은 부활의 숫자고요 1000이라는 숫자는요 10의 3승입니다. 10은 극한수고 극한수의 3배는 무리수, 영원한 무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숫자가 8,000명이 구원을 받으면서 그 구원받은 숫자가 기초가 되고, 그 기초가 2000년 동안 계속 이 성전이 우리들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들도 산돌처럼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이 지어지는 성전 공사가 끝나면요, 이 교회가, 이 성전이 휴거가 되어버립니다. 이 지구를 떠납니다. 이 지구를 떠날 날이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 같이 가려면요, 그의 몸된 교제, 그 생명에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의 비밀, 이 성막의 비밀을 여러분 앞에 이제 소개할 차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성전이 되게 하는, 성전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이내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주님이 와서 머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데, 이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은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무엇이니라? 네, 우리가 성전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전이에요. 근데 이 성전이 준공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올라간 성전이 모두 연결돼 가지고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은 황금 보석으로 짓고 진유문이 있는 집인데, 그 영광스러운 그곳이 우리가 영원히 살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전으로서 자기를 거룩하게 보존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성전 자체가 거룩할 성, 집전자며 거룩한 집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집, 하나님을 모신 거처, 하나님을 모신 이 지성소, 이 속에 지성소가 속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그 집이 지성소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요한복음 안에서 제목이요, 오늘 제목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비밀, 이 성전의 비밀을요, 제가 선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쪽이 동쪽입니다. 저쪽이 서쪽이고, 그리고 남쪽 북쪽인데 동쪽에 성막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은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먹으리라. 이 문이신 예수님, 이 성막이 바로 예수님이 문이에요. 그리고 처음에는 번제단입니다. 여러분, 번제단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데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해요. 살을 번자, 번제, 살라서 불태우는 번제단이 입구에 있는데, 이 번제단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자기 몸을 완전히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킴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했고, 우리의 모든 혼도 깨끗하게 했고, 우리의 양심도 깨끗하게 했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딱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같이 봅시다. 성경을 확인해야 되니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이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자세히 보세요. 여기다가 자기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기가 여기에 빠지면 안 되고요.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세상 죄를 할 때, 죄송합니다, 앞에 계신 선생님 성함이 누구시죠? 임황수님. 자, 제가 임황수님을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보라, 임황수의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여기 성경대로입니다. 보라, 하상복이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러면 내 죄를 지고 갔어요, 안 지고 갔어요? 여러분 죄를 지고 갔어요, 안 지고 갔어요? 이게 번제단이에요. 이 번제단이 예수님이 죄를 해결했다는 것을, 문으로 딱 들어가 보니까 와, 내 죄가 해결되어 있구나,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었구나, 그거를 알려주는 뜰, 이게 뜰이에요. 뜰, 성막 뜰. 그 다음에 좀 넘겨보세요. 3장, 2장을 넘겨보세요.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 이 사람의 아들이라면 철저하게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백향목은 하나님의 신성을 설명하고 우슬초는 예수님의 인성, 사람 대신 사람의 아들로 오신 아담 같은 인간으로 오신 그 아들이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 들리는 장소가 번제단이에요. 십자가 들려야 하리니, 들리고 나면 이것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람은 타고난 육체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 와서 왜 인간이 왔느냐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으러 온 거예요. 나는 육신의 생명을 타고났지만 육신의 생명은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받고 주님 계신 새 예루살렘으로 이주할 수 있는 시민권이 그에게 부여되는 거예요. 만약 그 놀라운 축복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면 생명 없는 사람으로 지옥의 형벌과 영원한 멸망을 받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를 주신 장소가 방금 얘기한 대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는 그 들림을 받는 장소가 번제단이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이 독생자가 피 흘려 돌아가신 장소가 번제단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이 이 성막도라는 모세를 통해서 보여준 텐트 속에 배치된 세 개의 장소,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이 뜰에서 제사함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았다는 이 놀라운 선언이요, 십자가에 주님이 딱 달리셔가지고 마지막 운명하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어떤 사람이 잘못 번역하기를 다 끝났다, 이렇게 끝났다고, 다 망가졌다, 이런 말로 표현한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다 마쳤다, 피니시드, 다 끝냈다. 끝낸 것이 뭐냐면 인류의 죄를 끝냈고 인류의 사망과 사탄의 권세와 어둠에 묻힌 인생들을 다 마감을 지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이제 순서를 보면 이제 또 나와요. 그게 뭔지. 자, 그래가지고 이 물두멍은요, 커다란 물통인데요,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들어가서 그 물을 떠서요, 손발도 씻고요, 얼굴도 씻는 곳이에요. 그 물두멍이 뭐예요?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대야에 물을 떠다가 발을 씻겨줍니다. 발을 씻기니까 베드로가 자기 앞에 오는 예수님 보고, 예수님, 나는 발을 못 씻습니다. 나는 안 씻을래요. 하니까 네가 만약 내가 씻어주는 이 발을 안 씻으면 넌 나와 상관이 없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 발만 아니라요, 온몸도 좀 씻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발만 씻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미 모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곳이 없다는 말은요, 이미 죄사함 받은 사람은 이 발이, 세상에 그 당시는 신발같이 구두 같은 그런 걸 신지 않고요, 돈이 좀 있는 사람은 슬리퍼 같은 걸 신고 대부분 맨발이었습니다. 맨발로 바깥에 돌아다니다가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입구에 들어가가지고 발을 씻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손님으로 오신 성도들이 오면 먼저 발을 씻겼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를 씻어주라, 서로를 씻어주라 해서,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우리는 성도를 섬겨야 됩니다. 발을 씻는 것, 이것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와 하는 이 물두멍은 삶을 씻는, 생활에서 먼지 묻은 걸 씻는, 죄 사함 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장소가 물두멍입니다. 그런데요, 이사야 1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하나님이 꾸짖기를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내가 언제 그것을 요구하더냐? 나는 너희에게 순종만 요구하는데 너희는 무슨 재물을 들고 와서 뭐 하나님 받으세요, 받으세요. 나 그 재물 안 탐나.
너희는 내 뜰만 밟을 뿐이야. 내 마당만 밟는 뿐이야. 오늘날 많은 기독교 신자가요, 예수님을 믿노라 하고 죄사함 받았다, 그리고 자백한다, 이 두 가지 놓고 맴돌면서 맨날 그 속에서만 지내는 사람을 일컬어 신앙의 기초밖에 없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말로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저도 30년 넘도록 마당만 밟는 신자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디로? 성소 안으로. 자, 성경 봅시다. 히브리서 9장 1절.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땅의 성소. 아까 제가 그림에서 성막도를 보여드렸는데 그 땅의 성소가 1절. 그런즉 진실로 첫 언약에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규례들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느니라. 아까 성소를 얘기했죠. 성막이 만들어졌는데 첫째 것은 안에 등잔대가 있고 상과 보여주는 빵이 있었고 성소라 불리며,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성막은 지성소라 불리느니라. 거기에는 금향로와 돌아가며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었고 이 궤 속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막대기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으며 이 궤에는 궁율의 자리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는데, 자, 이 성막도에 나타나 있는 그림대로 방금 제가 읽은 두 번째 장소는 진설병과 7 금등대와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인가 하니요, 진설병은 12덩어리에 김이 무럭무럭 나는 아주 따끈따끈한 빵을 올려놨는데, 그것이 이제 식으면 물려내고 또 새빵을 올리고 새빵을 올리는데,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산다. 이렇게 해서 살아있는 빵이 되신 예수님.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내 빛 가운데 거하면 어둠 속에 살지 않는다 하고 그 빛을 비추는 예수님이 7 금등대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분향단은 기도의 향기, 향불을 피우면 그 향불이 위로 올라가는데, 이 기도는 계시록의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여기서는 성소 안에 분향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소의 생활 속에서 기도는 주로 자기가 자기 소원을 말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일 잘 되게 해주시고 좋은 며느리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사위 얻게 해주시고 아유 애 득남하게 해주시고 아유 우리 집에는 딸이 필요해요. 딸 하나 얻고 싶어요 하고 이렇게 소원을 아뢰는 장소가 성소예요. 이 히브리서 아까 읽었던 이 9장에 보면요, 이 분향단이 지성소로 이관이 돼 있어요. 지성소로 이관되어 있다는 거 보여드리겠어요. 자, 9장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9장 3절.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성막은 지성소라 불리느니라. 그 지성소 4절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 금향로. 여기 아까 얘기했던 분향의 금향로가 지성소로 이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 운명과 더불어 성소의 휘장, 여기 빨간 것이 휘장입니다. 높이가 8m인데요. 8m의 휘장이 아래에서 찢어졌다면 사람이 찢지만요, 높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져 버렸습니다. 누가 찢었을까요? 하나님이 찢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다 합일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금향로, 분향단이 지성소로 이관이 되어 버렸어요. 기도가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뭐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소원 성취해 주시고 뭐 등남하게 해주시고 좋은 며느리 얻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고시 패스해 주시고 맨날 주시고 하던 기도가요, 십자가에 주님 죽으심의 그 효능이 내 안에 딱 와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그 주신 큰 능력이 내 안에 딱 오면요, 그 모든 걱정, 염려, 욕심, 모든 소원이 다 사라져 버리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제 뜻은 없습니다. 제 소원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제가 저에 대해서 올인하고 모든 육체의 일에 정력을 쏟았는데 주님 뵙고 보니 그거 다 이제 끝났습니다. 주님만 필요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합니다. 주님 명령만 내려주소서 하고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지성소의 기도로. 휘장이 열리고 육체가 찢기고 혼이 구원받고 변화를 받으면 자기 모든 소원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만 구합니다. 그 뜻을 알려주세요 하는 기도로 바뀌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기하지요?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바뀌어지질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를 노트에 써가지고 종이에 써가지고 올라가서 읽어요.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 연설이지. 기도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주님과의 교신이고, 여러분 부모님한테 가서 얘기할 때 어머니 아버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하고 글을 읽으면 부모가 뭐라 해요? 그건 뭐냐? 내가 부모님께 말하려고 썼습니다. 아, 우리 부모님 위대하신 부모님, 사랑이 많으시고 이해심이 많으신 부모님, 늘 웃고 계시는 부모님, 황송합니다마는 이번에 공납금이 나왔는데 상당히 비쌉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얼마나 얄밉겠어요. 아니, 그 공납금 통지서 그냥 엄마 하고 이거 갖다 주면 되는지 뭘 그걸 읽어요. 아, 그걸 다 읽어야 부모님이 알아들어요. 엄마 이거 통지서 나왔어. 갖다 주면 끝이에요. 끝이고 자기 할 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맡기는 거고 위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문제를요, 이러쿵저러쿵 보고하는 거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말을 다 들어야만 안다면 하나님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 찬송이 우리한테서 살아있어야 돼요. 그 지성소로 딱 들어가면요, 여기 이제 언약궤가 있어요. 여기 써놨잖아요. 휘장은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는데 옥합이 깨지듯 성도들의 육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의해 처리되면은 그 언약궤는 그리스도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에 연합된 것을 가르친다. 이 지성소에 딱 들어가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거룩해진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요한복음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17장. 요한복음 17장에요. 1절 예수님의 기도 그랬죠. 1절에는 예수님의 기도 누구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그 다음에 6절 주님의 기도 누구를 위하여?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서 20절 주님의 기도 그래놓고 뭐라 그랬어요? 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가 우리 안에 딱 열리면요, 내가 할 기도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친히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다 하시는 그 주님의 기도가 보여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할 때 문제 생길 때마다 목마르다, 고기가 먹고 싶다, 원망하다가 불뱀이 물렸다, 여러 가지 문제 생길 때 누가 기도해요? 누가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럽니까? 모세가 다 기도하잖아요. 모세가. 그럼 길이 열리고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날라오고 홍해가 갈라지고, 모세가 기도하면 불뱀이 물린 사람을 노뱀을 만들려고 지시가 나타나고 해서 모세의 중보 기도가 백성들을 살렸듯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한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밑에 보십시오. 20절 내가 이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간절함은 그 예수님이 그 기도 속에 내가 하나님하고 하나가 된 것 같이 너희들도 나와 하나가 돼야 된다. 이 하나 되기를 위한 기도가요, 주님의 기도의 중심입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밑에 보세요. 22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니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하나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예, 주님하고 하나가 되면 그때 그냥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특별히 이제 오후에 제목 중에 하나지만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뭐예요? 십자가와 하나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연합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두 방면이 있는데요. 한 방면은 예수님이 너 대신 죽었다, 너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죄를 깨끗하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 말씀에 하나가 되면요, 구원을 받고 죄를 깨끗하게 합니다. 근데 이면에 숨어있는 또 하나의 비밀이 있는데 그 하나는 뭐냐면 내가 죽을 때 같이 죽었다, 내가 죽을 때 너는 처리되었다, 너는 십자가에 연합만 하면 너는 내 안에서 영원히 완전해지고 거룩해지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23절 내가 그들 안에서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딱 받고 나면요, 내가 사랑받은 것을 세상 사람이 알게 돼요. 내가 사랑에 굶주리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뭐 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사랑받기 위해서. 근데요 사람한테만 사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줘야 돼. 사랑을 줘야 돼. 그가 사랑받기 위해서 왔다면 내가 줘야 되는데 내가 주려고 결혼을 한 게 아니었는데 받으려고 사랑을 받으려고 그래요. 제가 어떻게 사랑을 안 하나? 말로만 사랑하고 아주 애교를 떨더니 사는 거 보니까 전부 지만 위해서 카드를 줬더니 지만 위해서 막 쇼핑하고 지 먹을 것만, 지 옷 입을 것만 챙기고, 그래서 너무너무 얄미워가지고 통장을 뺏어버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혼하잖아요. 그잖아요. 너무너무 쇼핑 좋아하는 쇼핑 독에 걸린 사람 많아요. 근데 돈 좀 줬더니 지 마음대로 막 300, 400씩 써버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돈 많이 쓰니까요, 지만 위해서 쓴다고 카드를 뺏어버리거나 지급 정지를 시켜버리거나 해서 둘이가요 티독티독 싸우다가 나중에 이혼을 해요. 그래서 왜 이혼했니? 그러니까요, 성격이 안 맞아서. 근데 예수님 안에 딱 들어가면요, 예수님과 하나가 딱 되면요, 말로만 남녀가 앉아가지고 네 안에 내 있다, 네 안에 내 있어, 내 안에 있다고요, 나는 네 안에 있고, 이렇게 말을 해놓고 안에 있기는 뭘 안에 있어요? 머릿속에 있지.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도와주심으로써 그 안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 한번 실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3절, 4장 13절.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뭐가 돼요? 하나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완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시니, 그리스도의 충만이 내 충만이 되고, 예수 충만 내 충만, 예수 사랑 내 사랑,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하고요, 예수님과 딱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한 축복이에요. 얼굴 보고 하나 된다고 아무나 얼굴 보고 이제 돈 보고 그 다음에 키 보고 그 가문 보고 니 하나자, 이 들어와, 니는 안 돼, 니는 안 돼. 안 그랬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주님 안으로만 들어오면 그분이 맞아주게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요,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지성소에 들어있는 이 언약궤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는 금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만나, 하나는 언약의 돌판, 두 개가 들어있는데 이 세 가지가 뭘 뜻하느냐면요, 예수님의 지성소 안에 딱 들어가면요 부활이 보이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신 이 부활의 능력이요 엄청난 신비예요. 부활의 능력이 엄청난 신비인데요,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살아나지 않았다면요 우리 믿는 거 다 허사예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이 진리가 2000년 동안 유지되어 오고 지금도 그 부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 부활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우리 교회 이름이 부활 생명교회라는 이유는요. 부활이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런데요.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 지성소를 체험한 사람들 어떤 축복이 오는가를 성경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주일날 제가 이 얘기했던 대로 부활하신 날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낙심을 해가지고 엠마오의 두 제자 그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라는 친구하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친구 2명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는 동네로 이제 낙심천만하고 이게 터벅터벅 걸어가시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을 갖고 그들 옆에 딱 달라붙었습니다. 얘기하는 것이 너무 수심에 차가지고 심히 낙심 어린 얘기를 하니까 무슨 말을 주고받고 있어? 그랬더니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고 한다는 소리가 우리가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너무 훌륭하고 능력 있고 멋진 분인 줄을 믿고 있었고 그분이 우리에게 틀림없이 무엇인가를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흘 되는 날요 어떤 아줌마들이 무덤에 가가지고 무덤이 비어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런 말을 하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확신이 없거든요 하면서 의심에 찬 말로 예수님의 이 얘기를 막 들려주니까요 예수님이 길 가면서 성경을 풀어서요 그리스도가 반드시 살아날 것에 대한 얘기를 차분차분 들려주고 예수님이 자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동안에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가려던 동네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하니까요 이들이 선생님 누구신지 모르지만 집에 하룻밤 묵고 내일 가셔요 하고 예수님을 강권하여 집으로 모셔다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데 그들은 빵을 먹지 않아요. 식탁에 올려진 빵을 예수님이 딱 쪼개가지고 드세요 하고 빵을 주는데 그들이 그 빵을 입에다 넣고 한번 딱 씹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눈이 번쩍 열리는 순간에 예수님이 사라져버렸어요. 어디로 도망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그들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너무 가슴이 뜨겁고 벅차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았어. 그때 우리는 뜨거웠는데도 못 느끼고 그냥 맹성맹성 왔는데 우리가 그분이 주신 빵을 먹음으로써 눈을 뜨게 되고 눈을 뜨게 되니까 예수님이 바로 살아 계시는구나 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우리 이렇게 하고 잠 못 자겠어요. 올라갑시다 하고 그 밤중에 다시 리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제자들이 밤에 모여있는 데 가가지고 여러분 아까 우리 예수님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너무 놀라워요 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딱 나타나요. 11 제자 옆에 딱 나타나가지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자기를 증거하는 사람 곁에서 항상 자기를 나타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타나게 하려면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자기에게 이루어진 죄사함, 자기에게 이루어진 영원한 속죄, 자기에게 이루어진 주님의 크신 은혜를요 식구들 앞에 선포하고 나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내 안에 오셨어, 내 모든 죄가 깨끗해졌어 라고 말하면요 주님이 그 간증소리와 함께 그곳에 자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주님을 증거하려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자신 있게 네 감사합니다, 주님이 제 죄를 깨끗하게 했군요, 저가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쭈삐쭈삐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네요. 뭐가 부끄러워요? 죄인이 부끄럽지 죄를 해결하고 나면 뭐가 부끄러워요? 네? 뭐가 부끄럽냐고요. 결혼을 5번이나 하고 6번째까지 했는데 자기 이 둘째로 가 있는 어떤 여자가 동네에 너무 소문이 나가지고
물길로 갈 때도 대낮에만 가고 밤에 저녁 때 해 질 때나 아침 일찍이 물길로 못 가고 대낮에 혼자 가서 물길로 갔다가 그 우물가에 계시던 주님을 만나가지고 그 마음이 해결되고 나니까요. 창피한 게 어디 있어요. 막 동네 들어가서 여러분 제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제 일을 다 아는 그 메시아를 만났는데 여러분 그분을 만나러 갑시다 하고 막 소문을 내니까 갑자기 말도 없이 살던 그 여자가 소리 지르니까요. 뭔데 하고 쫓아나와가지고 예수님 계신 그 우물가로 가가지고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창피가 무슨 창피해요. 주님을 만났는데. 그래서 저는요. 제가 66년도 11월 25일 날 구원을 받고 밤중에요. 찬송가 2개를 불렀는데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라는 찬송가하고 또 하나 다른 찬송가 있는데요. 너무 신나는 찬송가인데 조금 불러볼게요.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이 변했네. 지금 내가 밟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하고 막 아침이 밝도록 노래를 2가지 가지고 목이 쉬도록 불렀습니다. 혼자서 바깥에 저 골짜기에서 혼자서 찬송 불렀습니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비록 목소리는 별로 안 좋지만요. 내 마음에서 솟아올라오는 이 기쁨을 못 이겨서 찬송을 밤새도록 불렀던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지성소의 비밀이요. 우리에게 열리기 위해서는 이거는 믿음의 진전이에요. 마당만 밟는 생활을 하지 않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거룩하게 되고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든 복음주의자들이요. 이 마당만 밟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걸로 만족하게 만들어놨어요. 마당만 밟는 신자가 뭐예요? 죄 사함 받은 거 하나만 붙잡고 그냥 거기서 그냥 생활 속에서 우리 죄를 물두멍에 가서 씻으면 되지 자백만 하면 된다던데 평생 자백하고 살아야지 죄 안 지을 수 있어? 죄를 안 지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요.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죄를 안 지을 수 있어가 아니라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라고 딱 말씀하시면서 요한일서 3장 보십시다. 지성소로 들어가면 죄를 안 짓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은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페이지로는요 365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자세히 들어보세요.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 안에는 죄가 있느니라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는 죄가 없는 거 맞지요? 예수님 안에 죄가 없는 거 확실하지요? 자, 그 다음 6절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구원받았음네 하고 죄 짓고 살면 그 사람은 가짜다 이거예요. 죄 짓고 사는 사람 가짜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 다음 보세요. 7절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며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내 속에서 마귀가 들어앉아가지고 나를 죄짓게 만들고 탐심 속에 간음 속에 살인죄 속에 증오하고 남 탓하고 시기하고 남들에게 대하면 배가 아프고 이런 식으로 살게 만들었던 우리를 속에 있던 그 원흉, 죄의 원흉 마귀를 내쫓아버리고 주님이 안에 딱 들어오셨습니다. 마귀는 나가고 주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주님하고 마귀하고 동거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빛과 어둠이 동거합니까? 캄캄한 밤중에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요? 안 물러가요? 어둠이 물러가요. 근데 어둠이 물러가면은 밑에 보세요. 9절 누구든지 여기 누구든지 속에 내가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
하나님에게 난 자는 말은요, 부활 생명으로 거듭난 자.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죄 씻음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죄가 해결된 거지. 거듭난 것은요, 하나님의 DNA가 그에게 들어가고 내 안에 있는 죄악된 아담 안에 있는 DNA가 제거되는, 옛사람이 제거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뭐 한다고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왜냐하면 이는 뭐가요? 하나님의 씨, DNA, 하나님의 씨,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 다음 넘겨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도 있느니라. 없어. 죄를 지을 수 없어.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이 죄덩어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지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인데 주님이 안에 오셔가지고 딱 소위 말하는 강력한 킬러 세포를 몸에다가 배치해가지고 균이 들어오면 다 잡아먹는 강력한 면역이 속에서 생겼기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나를 해코지 하려고, 여러분 죄가 들어와서 해코지 하듯이요, 이 이목구비, 이 얼굴을 통해서요 엄청 많이 균이 입으로 코로 막 들어와요. 그럼 어디서 보초 서 있어요? 여기가 딱 림프샘이 양쪽에서 보초를 서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손끝으로 들어오면 이 양쪽 겨드랑이에, 밑에 발로 들어오면 양쪽 뭐라 그래, 속에, 예? 사타구니, 예. 사타구니 양쪽에 뭐가 있어요? 딱 보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균을 잡아먹어요. 그래서 몸 안에 균이 못 들어오게 막는 강력한 힘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코로나균도 못 들어오게 주님이 딱 막아주신다고 시편 91편에 약속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깥의 사람들한테 건방을 떤다고 말할까 봐 마스크도 하고 있고 조심스럽게 손도 씻고 예방주사도 맞았을 뿐이지 그 병이 두려워서 맞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어떤 온역도, 어떤 유행병도, 어떤 질환도 들어올 수 없게 막아주십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그러면 그 예수 잘 믿던 목사가 왜 암이 걸려? 여러분, 그 암은요, 때로는 그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채찍을 때리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암에 걸리면 풀이 푹 죽어가지고 나 죽어, 이제 1년도 못 산대 이러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낮아진 상태에서 회개하도록 만드는, 영적인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육신의 병을 주기는 해도 저주받은 병이 아니고 회개하라고 준 병이 있고, 저도요 아주 높은 데서 떨어져 가지고요 계곡에 떨어져 가지고 뒹굴다가 주님 구원을 받았거든요. 왜 그러냐? 교만하니까, 건방을 떠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낮춰가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헤매게 만들어가지고 그를 주님 품으로 인도하려고, 여기 계신 어떤 친구는요, 친구한테 쏘아가지고 너무 많은 재산을 날리고 부동산을 날려가지고 미칠 듯이 막 속이 상했는데 다행히 여기 왔어요. 그 사람이 당한 그 어려움은 주님이 저주를 내린 게 아니고 이 주님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기회를 준 거라는 것을 그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일을 안 당하고 지금 잘 살면 예수 믿자 그러면 니나 믿어? 나 바빠? 그리고 지옥 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낮아지고 의지할 데도 없고 돈이 없으면요, 병이 들면요, 사람이 조금 겸손해져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러 와서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다행이잖아요? 예, 그 일이 다행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까 엠마오의 두 제자만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3번이나 저주하고, 저주만 한 게 아니라 부인하면서 맹세하기를 나는 그 자를 알지 못하노라, 결코 나는 모른다고. 저 앞에 신문당하는 그 예수님 거리가 얼마 안 떨어진 데서 막 베드로가 소리가 크거든요. 막 새벽 공기를 쨍쨍 울리면서요, 예수님을 저주한 소리가 예수님의 귓전을 때리고 있을 때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저주하는 순간에요, 자, 문형제라고, 베드로가 문형제라 생각합시다. 예수님이 신문 봤다 말고, 못된 놈, 뭐 어째? 목숨을 바치겠다고? 니는 죽었다. 만약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째려보았다면 베드로는
자살해 죽었을 겁니다. 근데 그 인자한 눈빛으로 베드로는 그 얼굴을 보자마자 바깥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통곡한다고 해결됩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예수님을 아주 말로 다 못할 수제자가 예수님을 그렇게 저주했는데 낙심천만이라요. 진짜 어디 처박혀 있을 때요,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도 무덤은 가봤지만 예수님은 못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 갈릴리로 가셔가지고 베드로에게 신방했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었을 때, 요한복음 보십시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5절. 이처럼 그들이 먹은 뒤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16절에 다시 두 번째 묻고 17절에 세 번째 그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을 때에 베드로가 근심이 꽉 찬 마음으로,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왜? 자기가 주님을 저주하고 모른다고 부인한 그 죄가 막 너무 떠오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한다는 걸 주님이 아셔요. 근데 제가요, 실수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15절 앞에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말로 다 못할 부끄러운 죄를 깨끗하게 해주면서 주님이 그를 만나는 순간에 베드로는 회복되고 사명이 부여되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치라는 명령을 받고 그 죽을 때까지요, 로마의 네로 황제에서 서기 67년에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자리를 저는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시 주변에요, 로마의 형벌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히도록 딱 정했는데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바로 매다는 것도 부끄럽습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머리가 땅에 쏟아지면 금방 죽어요. 피가 쏟아지니까.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를 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해결돼 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범하고 어떤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고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만 주시면 그는 해결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해결되었어요. 해결된 사람 리스트가요, 쫙 나오는데,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해결된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이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장 3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개바에게 보이시고, 개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6절, 그 뒤에 그분께서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는데, 500여 명 모인 자리에 예수님이 탁 자기를, 부활하신 자기를 나타내셨고, 그 중에 대다수가 지금 이때까지 남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느니라. 그 뒤에 그분께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으며, 맨 마지막에 정한 때를 벗어나서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 정한 때를 벗어나서 태어난 자란 말은요, 옛날 성경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그러니까요, 어머니 뱃속에서 적당하게 10달 있다가 나와야 되는데 5달에 나오거나 6달에 나오면요, 아주 미숙한 아이로 나와서 사실은요, 굉장히 많은, 이게 사람이 되겠나 싶을 정도로 덜 익었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데, 아마 이 바울이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그런데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에 감당치 못하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이 내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을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많은 수고를 하고 많은 일을 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그 은혜로 이 일을 하게 했다. 너무 감사하다. 난 내 힘으로 한 거 하나도 없다 하는 고백을 바울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요 만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에서 그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이 번쩍 뜨이는 때가 와야 되는데 이 말씀 안에서 약속한 약속이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에서 말씀이 어떻게 나와 만남을 이루어주는가,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장면을 예레미야 15장 16절에서 여러분 앞에 안내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27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입니다. 927페이지 예레미야 15장 16절. 내가 주의 말씀들을 뭐하고? 발견하는 게 뭐예요? 오, 생전 처음. 이게 뭐야? 이런 말씀도 있어? 나는 한 번도 성경을 보면서도 안 보이던데. 그런데 그 말씀이 발견되는 거예요.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여러분, 먹으라니까요. 종이를 찢어서 입에다 넣으라는 거 아닙니다. 이 성경 구절을 잘라가지고 입에다 넣으라는 거 아닙니다. 어떤 교회 가보니까 책을 들고 먹읍시다. 이렇게 먹읍시다 하면, 예, 그건 쇼예요. 그렇게 먹는 거 아니에요. 영으로 먹는 것은 마음으로 먹는 거고, 마음으로 먹는 것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 그날 이후로 너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마음이 탁 기록되는 거예요. 저는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이 제가 1965년 66년 11월 25일 날 기록이 됐는데 자다가 일어나도 그 생각이 나고,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혼과 너희 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이끌어주고 제 마음속에서 늘 찬송이 되고 감사가 되고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제 신비에 기록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발견되는 순간에 그게 먹어지게 되고, 그 말씀을 먹은 사람이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이 되고 마음의 즐거움이 됩니다. 마음에 있는 모든 슬픔과 아픔과 모든 과거가 다 지워지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마음이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오 만군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보세요. 저 뒤에 책들이 많이 꽂혀 있잖아요. 그 책이 누구 책이에요? 내 책 아니에요. 다 여기는 교회 책이에요. 자기가 그 책을 봤다고 해서 자기 거 아니에요. 도로 꽂아놔야지. 그런데 만약 돈을 주고 샀어요. 그럼 사면 거기다가 이름을 써요, 안 써요? 왜 써요? 왜 쓰냐면요, 누가 훔쳐갈까 봐 쓰는 게 아니고, 내가 혹시 놓고 가면 이 식구들이 이 앞에다가 이름을 떡 써놨어요. 보세요. 저도요. 이름 보이죠? 이거 언제냐면 2013년 7월 7일 날 샀어요. 딱 써놓고 나니까 누가 이 책을 놓고 가면요, 왜 이 책이 여기 있지? 아, 소영재님 책이구나. 놓고 갔네? 그러면 이제 그 책을 본인이 와서 찾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내 책 어디 있는지 혹시 봤어? 그러면 저 강대상 위에 올려 있던데요. 거기 이름이 있는 책이 있습니다. 하고 임자를 찾아주듯이 하나님의 이름이 내게 딱 기록이 문패가 달리는 거야. 하나님의 문패가.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의 소유주의심을 나타내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요, 전부 다 어디서 태어났냐면요, 아담 안에서 우리 모든 인간은 죄가에서 태어났. 죄가. 요 죄가를 아담가라 그래요. 아담이란 말은요, 사람. 여러분 사람 맞죠? 사람 가문에 태어났어요. 죄가에.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으로 딱 들어가면 죄가의
이름이 뚝 떨어지고요. 의가 집안으로, 의가. 이 의라는 것은요, 보세요. 이 의라는 것은, 이 의가 보통 글자가 아니에요. 중국은요, 뜻글이기 때문에 이 뜻 속에 성경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보세요. 양양자, 어린 양 예수님의 밑으로, 여기 나자예요. 내가 그분 밑으로 들어가면 의시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시죠? 야, 어린 양 예수님 밑으로만 들어가면 의가 가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결혼을 해도요, 우리 집 사람이 박씨인데 저는 서씨예요. 박씨가 우리 집에 시집 오면 성이 떨어지고 제 성으로 바뀌는 건 아시지요? 미국에. 미국에는요, 우리 집 사람하고 저하고 수양에 가면요, 우리 집 사람 이름도 안 물어봐요. 저를 아니까 박자매님 안 그러고요, 서자매님, 서자매님. 그렇게. 우리 집 사람이 서씨가 돼버려요. 미국은 시집 가면, 따라해봐요. 미국은 시집 가면 남편 성 밑으로 들어간다. 대한민국은 그대로 있다. 안 믿기 때문에. 안 믿는 나라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거요, 별로 안 좋은 습관이에요. 제가 살던 내가 의가에 시집을 가면 의시가 되듯이 예수님 밑으로만 들어가면 나는 의시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지금 의시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도 안 됐어요? 아직도 예수님 밑으로 안 들어가요? 예수님 밑에 들어가기가 싫어요? 아, 고집도 세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도 왜 의의 근원이시? 의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의가 얼마나 위대한 의인가를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읽습니다. 3장 5절. 나는 여드레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에 관한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는 자로다.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유대교의 바리새파의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굉장한 우등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집안이 좋기 때문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에서 베냐민 지파는 왕가의 집안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순혈통을 가진 사람이고 율법에 관해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에 관해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율법의 613개 조항에다가 자기를 대입해도 조금 더 부끄럽지 않게 자기는 자기를 지켜왔다고 자부하던 사람이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요, 자기의 그 과거의 스펙, 그 좋았던 과거의 모든 이력과 배경과 가문과 전통과 모든 종교가요, 배설물처럼 딱 보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 되던 것들,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요, 그동안 내가 알고 쌓아왔던 모든 경력과 모든 과거의 공적과 전통과 자기의 종교가 배설물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뀐 거예요, 가치관이. 밑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의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아까 우리가 말씀을 발견하여서 그 말씀을 먹고 나니까요,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내 과거에 있던 모든 자랑스러운 과거를 다 손실로 취급하고 배설물로 여겼다 하는 거죠. 제가 과거에 고생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자랑이 아닌데요, 진짜 고생했어요. 그리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것 때문에요, 은근히요 자부심을 갖고 나 건들지 마, 나 대단한 놈이야, 이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게 얼마나 교만해요. 누가 막 떠들고 까불면 니 나같이 해봤어?
내 흉내도 못 낼 거야. 난 4시간밖에 잠 안 잤어. 독한 마음으로. 그랬는데 주님을 알고 나니까 그 모든 자랑이요, 바벨탑 무너지듯이 다 무너져 버리고. 딱 10절이 탁 떠오르는 10절.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십자가에 연합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함이요,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랴.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한다는 말은요, 부활은 주님이 하셨지만요, 주님같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려면 나도 절대한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죽은 것은 결론이지만요, 구체적으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죠? 예? 맞잖아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날마다 바보가 되라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 하나만 더 보고 마칩시다. 갈라디아서 6장. 앞으로 몇 장 넘기면 갈라디아서 6장 나옵니다. 14절. 이따가 오후에도 하겠지만요, 이 부분을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14절.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저는요, 이제 이 놀라운 진리에 눈을 뜨고 나니까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날 얘기했죠. 십자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십자가 밑에서 늘 기도했고,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잠을 잘 때는 십자가를 요 가슴에다 이렇게 안고, 주여 이 밤도 주님을 꿈꾸면서 편안한 마음 자게 해 주십시오 하고 이게 품고 잠을 잤는데 잠버릇이 나빠가지고 새벽에 오줌 마려워서 깼는데 십자가가 등 뒤에 가 있는 거예요. 가슴에 품고 잠을 잤는데 이게 막 뒤척거리다 보니까 십자가가 돌아가 있어요. 십자가를 깔아뭉개고 있는 저를 보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가슴에다 안고, 주님 십자가가 등 뒤로 가는 거 죄송합니다. 잠버릇이 나빠서요. 이러면서 십자가를 메고 다니다가요, 자꾸 그 시험에 드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요, 십자가를 떼가지고요, 여기다 붙였습니다. 십자가 군병이라고 생각하고. 십자가를 그렇게 좋아했는데요, 십자가의 참 능력은 제게 오지 않고 십자가의 능력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이거 보세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과 결별되고 세상 또한 나를 보고 매력 없는 놈으로 난 너하고는 안 놀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상대를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세상 왕이 마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 하겠습니다. 하나 더 보고 마칩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19절입니다.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라.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라는 단어는 파워예요. 파워. 예? 우주적인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 권능이 나타나면 권능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를 해요. 작업을 하는데 19절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분별 있는 자들의 명철을 쓸모없게 만들리라. 내가 지혜로운 척, 똑똑한 척, 내가 명철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분별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내가 처세를 잘한 것처럼, 내가 열심히 산 것처럼 착각한 과거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 쓸모없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데 아는 것처럼, 똑똑한 것처럼, 있는 것처럼 위선을 떨었기 때문에요. 십자가 앞에 딱 들어가니까 그 능력이 나타나서 나를 완전히 제거하고 주님 한 분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교회 이름이 온리 지저스입니다.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에 있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진리이신 주님은 성전이시고 성전이신 주님은 문이시고 뜰하게 있는 번제단이시고 물두멍이신 것을 배웠습니다.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신 주님의 본을 통해서 우리들도 겸손한 자가 되어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빵이 되시고 우리의 기도의 근본이 되신 주님,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많은 욕심을 품고 기도를 했지만 지성소의 문이 열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내 기도는 끝나고 주님 기도가 보이고 주님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의 변화, 오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거룩하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은 부활 능력을 의지하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처럼 말씀이 열려 비밀이 말씀 속에서 개방되고 그 비밀이 열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향하여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놀라운 신비가 열린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먼저 사랑을 받는 데에서 출발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도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왔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축복이 함께 기도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후에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시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여 임하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